오늘은 2024년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발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하게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오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 있어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로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온 후에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한 지 이제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며칠은 아닐 것입니다. 이 며칠 후 바울이 이제 바나바더러 우리가 말씀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자 이야기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고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각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좀 다시 이제 각 교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쳐서 오해가 없게, 그리고 각 교회가 이제 굳건히 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2차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2차 여행을 떠나는 것을 동의한 바나바가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이 마가라는 요한이 이제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중에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를 데리고 가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의견의 차이로 서로 심히 다퉜다 이렇게 말하고 피차 갈라섰다라고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제 바나바는 마가가 자신의 조카여서 데리고 가고자 했던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바울은 이제 팀워크의 문제라든지 또 그렇게 이탈자가 생겼을 때의 분위기 때문에 반대해서 두 사람이 아마 심하게 다투고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쪽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바울을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이제 파송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아마 그 전에 그냥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1차 선교 여행을 지났던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제 그 교회들을 새롭게 세우는 중에 신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제 장로와 사도들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데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라는 이제 제자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디모데이죠. 디모데를 동역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는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어머니가 유대 여자고 그 유대인으로 이제 대우를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계 혈통으로 유대인의 어떤 그 정체성을 어, 규정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아빠가 헬라인이어서 이 유대인인데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특별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차 여행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교회들을 세우게 있을 때 어떤 이유로든 간에 성령이 또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선교 여행이 확장되어지지 않고 되돌아오게 되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핍박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여행의 여정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일기라든지 주변의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순탄하지 않는 상황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을 봤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거죠. 또 상황을 경험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이 명사들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가?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들도 이제 이렇게 계속 3인칭이 나왔었는데 이 1인칭 복수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가 이제 이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누가 그럼 누구일까라고 할 때 우리 앞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조인했다고 하는 신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었는데 그 신라가 바로 이 누가가 아닌가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신라가 누가이며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이제 이 자신이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그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우리라고 바울의 선교팀을 1인칭 복수명사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고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이제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입구인 것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 그리고 이 성에 이제 수의를 유하다가 왜냐하면 마게도니아는 바울이 경험해 보지 않았던 바울 선교팀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던 지역이어서 좀 조심스럽고 또 정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고 있는데 이제 강가에 나가 앉아 있는 여인들에게 아마 유대인들이겠죠. 이야기할 때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근데 루디아 앞에 붙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이라고 말하죠. 섬기는 루디아가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루디아의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루디아가 어쩌면 과부였을 텐데 그 집의 가장의 역할, 우리로 하면은 호주의 역할, 그래서 고넬료가 예수를 믿을 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루디아가 그 집의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와 그의 집이 세례를 다 받고 이제 그 강권함 속에서 루디아의 집에 머물며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선교 여행을 바나바에게 제안하나 마가 요한의 합류 문제로 각각 선교 여행을 분리하여 진행하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새 동역자로 얻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밀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의 할례 문제를 해결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모으지만 1차 선교 여행 때 무책임하게 중도 포기한 마가 요한을 대동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마음이 갈라집니다. 개인적 유익을 고려한 바나바, 공동체 유익을 중시한 바울 모두 옳고 진심이었지만 옳고 진심일수록 양보의 여지가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다름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간주하며 혹시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 요한과 함께 하는 데에는 의견을 달리했지만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은 바나바나 바울 모두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고향 구브르로 가서 전도하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수리와와 길리기아의 교회를 살핍니다. 후에 마가는 바울이 신뢰하는 동역자가 되어 바울을 돕는 자로 바울 곁에 있는 것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기질과 견해를 새로운 사역의 동역자로 또 동역의 원동력으로 삼으십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중에 교회를 세웠던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칭찬받는 일꾼으로 성장해 있는 디모데를 만나고 그를 선교 여행에 동행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반대하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 디모데를 보고 유대인들이 복음에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복음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할례라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양보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던 바울의 길이 자꾸 막힙니다. 하지만 길이 막힐수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과 방향은 선명해집니다. 부르심을 따라 바울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고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와 그 가족은 유럽 전체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루디아의 집은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이렇듯 내가 계획한 길이 막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안내 표시일 수 있습니다. 막막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 길에서 우리는 루디아와 같은 때가 찬 영혼들을 만날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하소서.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한 하나님, 한 구주,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 협력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한 마음을 품게 하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주께서 나누게 하신 짐을 함께 지는 성숙과 동역의 기쁨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꾸준히 걷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